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듣기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참 듣기 좋은데 우리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정한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7번의 시간 동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하는 바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마스크를 하시고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처음 이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마스크를 쓰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너무 답답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찬양대 역시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는 것, 이렇게까지 찬양을 해야 되나, 뭐 이런 너무 답답한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9개월이 지난 지금 마스크를 쓰는 게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조금은 자연스러워졌죠. 일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적응되어져 버린 것이죠. 적응되어진 것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적응력, 인간의 적응력이 참 놀라운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적응한다는 것이 또 무서운 것 같기도 해요. 적응한다라는 것, 환경에 적응한다라는 것, 이렇게 살면 되겠다. 어떤 의미에서이냐면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앞으로의 삶은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기에 점점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사회적인 요구도 그렇고 또 이 세상과 교회와의 어떤 가치관도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비성경적인 그런 부분들이 요구되어지는 세상의 어떤 흐름들, 또 사회적인 정책들을 보면서 앞으로 신앙생활하기 점점 어려워지겠구나, 핍박 아닌 핍박이 있겠구나. 특별히 우리 아이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한 번쯤은 진한 하나님과의 사랑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기회가 점점 없어지고, 기회조차도 없어지고, 그 기회조차도 잘 잡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가 소망이 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좀 암울해져 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신앙을 고스란히 전해주는 것이 어려운 시대라는 거죠. 앞으로 점점 더. 그래서 매년마다 각 교단에서 주일학교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를 조사해 오고 있는데 점점 그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작은 교회들은, 문을 닫은 교회들은 꽤 많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점점 서울에는 집사기가 힘들기 때문에 젊은 부부들은 또 서울에서 살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교회가 오히려 또 아이들이 없는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지는 시대이고, 또 다음 세대들이 어쩌면 은혜 받을 기회가 사라지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갈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진단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귀하신 그 마음이 호소되어질 때 들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4장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 사도행전 하면은 누가 떠오르죠? 바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셨던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걸어갔던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
예수님께서는 다가와 주셨고 만나 주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들 뿐만 아니라 그분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죠.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3번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마리아 여행이지 선교사의 삶을 사는 거죠.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크게 떠납니다. 혹시 여러분 사도행전에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과 3차 선교 여행이 몇 장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1차 선교 여행은 몇 장부터 시작될까요? 2차 선교 여행은요? 잘 모르시겠죠? 제가 어린 친구는 아니군요.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게임 중에 369라는 게임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네, 감사합니다. 369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1차 선교 여행은 13장부터 시작되어지고요. 2차 선교 여행은 몇 장부터 시작될까요? 16장부터. 안 가르쳐 줬는데. 3차 전도 여행은요? 어떻게 하셨어요? 369. 이렇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14장입니다. 몇 차 전도 여행일까요? 1차. 너무나 잘 아시는데요. 이제 하산해도 되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렇게 전도 여행을 구부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한 2군데가 나와요. 안디옥 교회, 이 2사람을 파송했던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라고 해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구부로부터 시작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스드라까지 이어지는 여정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선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에서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의 선교라고 하면 될 텐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설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어질 때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분노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하니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 일행을 박해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을 때 그곳에서 나와서 이고니온으로 향합니다. 14장 1절부터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역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또 이 바울 일행을 핍박하죠. 또 그곳에서 나와서 루스드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결정적인 기적적 사건이 있는데 그곳에 루스드라에 있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고치게 되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 역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곳에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그 기적적인 사건을 보고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에게 제우스라고, 당신들이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지역은 제우스를 섬기는 그런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제우스라고, 히메네스라고, 특별히 그들을 섬기는 제사장들까지 와서 제사용품들, 소를 끌고 오고 제사용품을 가지고 와서 경배를 올려드리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가슴을 찢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겨우겨우 말려서 그 제사가 수포로 돌아가죠.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아주 성공적인, 우리가 바라봐도 성공적인 사역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주목했고 사도 바울의 일행을 바라보면서
또 주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제가 읽어드렸죠.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자,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바울의 일행을 신으로, 제우스로 알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었어요. 호감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호감을 얻고 있었던 좋은 때에 유대인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 전 사역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거쳐 루스드라로 왔거든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아서 나왔고 이고니온에서 핍박을 받아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과 이고니온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무려 안디옥 같은 경우는 100km가 넘는 곳이고요. 또 이고니온 역시 한 50km 정도 되는 그 멀리서 왔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왔을까요? 바울 때문에 왔어요. 왜 왔을까요? 죽이려고 온 거예요. 여기서 살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모독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을 향한 이 분노를 참지 못했고, 그리고 한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어떤 열심일까요? 잘못된 열심 플러스 그들을 향한 증오 때문에 그 멀리서 루스드라까지 와서 사도 바울 일행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보았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심이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하되 잘못된 신앙생활의 열심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적인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온전한 올바른 신학, 바른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잘못된 열심과 사도 바울을 향한 증오를 가지고 사람들이 루스드라로 와서 지금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일행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충동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 거짓말쟁이야. 저 사람들 너희들 속이고 있어. 너희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들 거야 라고 충동하는 거예요. 그럴듯했나 봐요.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합세해서 돌로 사도 바울을 쳐서 죽여버린 것이죠. 죽은 줄 알았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신이라고 경배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이제? 사람들의 그 몇 번의 그 말로 마음이 바뀌어서 돌팔매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돌로 던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적, 하나님께서 주신 찐한 체험들 좋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초자연적인 것들, 어떤 신비적인 것들에 우리가 현혹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인 것처럼,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어떤 신비적인 것에 몰두하시는 성도님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것에 몰두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한 목사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용한 목사 없습니다. 저도 용하지 않습니다. 용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용한 목사가 무언가를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것과 어떤 신비적인 것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보다 더 진하고 강한 경험을 찾아서 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그 전능하심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는 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강하고 더 진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왜 복된 것입니까?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용한 목사 찾아다니지 마시고, 그런 기도원 찾아다니지 마시고, 그 시간에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쳐서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사도 바울을 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어느 정도 맞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죽은 줄 알았다라는 것은 이 알다라는 경험에서 나오는 그 알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중대한 범죄자들은 이 당시에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 몇 번 이런 일이 경험되어진 사람들인 것이죠. 이만하면은 당연히 죽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한 크기의 돌팔매질, 돌세례질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팔매질을 하고 죽었겠지 하고 다들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죽은 그 시체를 들고 성 밖으로 가서 내쳐 던져버린 것이죠.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제자들이 둘러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자들 역시, 사도 바울의 제자들 역시 둘러서서 이제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죽은 시체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슬픔에 잠겨서 장례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체 앞에서 자기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둘러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죽었다가 잠시 쇼크 받아서 이제 좀 깨어 하고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일이 아니라 일어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성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적이죠, 이것도. 여러분들 감기만 한번 심하게 알아도 며칠을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죽었다가 깨어나는 것은 회복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회복함 없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다시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복한다고 해도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왜요? 자신을 죽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쉽게 생각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랑 어떤 사람들과 막 교제하다가 금전의 문제이든 감정적인 문제이든 저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 사람이 너무나 싫죠. 그 사람과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도 싫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곳을 피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그런데 무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그 소굴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미친 거죠. 한마디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사도 바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트라우마가 있어야 될 그 장소에 다시 들어간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또 그것이 일어나서 뭔가 회복의 시간을 거치지 않고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뭐 하려고 들어가는 것일까요?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그곳으로 나와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또 루스드라, 방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루스드라와 또 이고니온, 그 유대인들이 왔었던 이고니온과 또 안디옥, 100km 떨어진 그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을 파송했던 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돌아갔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돌아간 거예요. 그곳에서
놀러 간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삶이에요. 그죠? 저도 이 목회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처음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서원한 것도 아니고 또 중고등학교 때 어떤 수련회 때 은혜 받아서 어떤 선교사님들이 자, 선교사로 이제 서원할 사람 손 들어보고 일어나 보세요. 애들이 뭣도 모르고 막 일어나잖아요. 그때도 저는 꿈쩍 안 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런 것도 아니고 다만 직장 생활 하다가 그 직장 생활이 참 그냥 무료한 무료하다. 직장 생활하면서 뭔가 재미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나오고 난 다음에 중간에 과정을 거쳐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이제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 속에 제가 어머니께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 어머니 제가 이 길을 걸어가야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어머니께는 처음 들어봤던 것 같아요. 아들이 이거 했으면 행복하겠다라는 말들을 처음 들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부모님들이 정해 주신 그런 길로만 걸어갔는데 아들의 입에서 이 길로 가면 행복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처음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부모님께서는 이제 지지해 주셨죠. 행복했어요.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는 그런 행복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사역, 목회 사역을 하면서 이 행복의 수치가 좀 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뭐 저를 막 불행하게 만들었다, 막 못 살게 굴었다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전환이 되었냐면은 제 욕심의 행복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 길을 시작하면서 내가 행복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죠. 이것을 하면은 내가 재밌겠다, 내가 행복하겠다의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 길을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담임 목회 사역의 길이잖아요.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준 것이 있는데 내가 행복한 것이 행복이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내가 추구했던 어떤 행복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추구했던, 내가 가지려고 했던 그 행복의 그 수치는 점점 떨어지고 무엇이 대체되기 시작했냐면은 사명의 수치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려고 했던 행복은 점점 내려가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명이 점점 올라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사역을 한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간다가 맞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불행하게 해서 제가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매맞고 죽는 이 삶, 또 매맞고 죽는 이 도시를 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갈까요? 재밌어서? 행복해서? 아니죠. 사명 때문에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어떤 생각, 자신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의 느낌, 이 상황 속에서의 안 좋은 감정, 이것이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어나서 바로 그 성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놓지 않았던 신앙생활의 힘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신학하는 사람들, 목사, 선교사에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콜링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의 삶, 여러분들의 삶에서의 목회자의 삶들이 누구나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은 어떤 행복한 삶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싶은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갖고 싶은 그런 행복한 삶은 아니에요.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행복감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사명을 가지고 걸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진 자가 걸어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내 행복, 내 감정, 내 기분을 가지고 걸어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걸어가는 그 신앙의 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다시 자신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면 이곳을 거치지 않고 그냥 논스톱으로 가면 되잖아요. 다른 길로 가도 되잖아요.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굳이 뭐 하려고 또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좀 다른 길 돌아가도 괜찮은데 굳이 자신을 죽였던 이고니온과 그 안디옥을 또 밟고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에서 만났던 그곳에서 만났던 성도들을 다시 한번 위로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영혼들을 만나려고 가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하신 기적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살리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 전에 어떤 여정이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곳을 나와 있었죠. 그 당시에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던 거예요.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어디 있는지 수소문을 냈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으니 와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방금 전까지 유대에서 우리들에게 돌을 들었던 일이 있었는데 왜 또 글로 가려고 하냐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방금 전까지 마이크 좋았는데 좀 변화가 있었네요. 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왜 가냐라고 제자들이 막 이렇게 따지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어. 내가 그 친구들을 깨우러 가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잠들어 있는 그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 돌 맞을 수도 있지만 걸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오로 가는 이유가 죽을 수도 있지만 나의 친구들이 잠들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깨우기 위해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그것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다지는 이 말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합니다. 어떻게 굳게 하냐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믿음에. 사도 바울 스스로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야 될 그 안디옥을 돌아갈 때 굳이 그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밟을 수가 있었어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때로는 우리가 이 상황에서 교회에 다닐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상황에서 복음 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고민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루스드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 들어왔던 이고니온과 안디옥 땅을 다시 밟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상황이 전혀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믿는 믿음일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겠죠. 그렇다면 어떤 예수를 믿는 믿음일까요? 복음을 믿는 믿음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교회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많은 교회들이 좋은 교회들이지만 어떤 교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잘못된 복음을,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도 온전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전하려고 늘 긴장하며 애를 쓰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전해져야 될 복음을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데, 사람들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적인 능력에서 원인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들에게 머물기를 원하는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는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더 따끈따끈한 복음은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그 복음을 우리가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13장부터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안디옥에서 했었던 첫 번째 설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41절 말씀이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의 전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 성경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눈은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시고 따라와 보십시오. 유대인들을 화나게 했던 복음,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했던 복음,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전해야 했던 그 복음, 또 오늘 우리들이 그 복음 위에 머물러야 되는데 머물러야 될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41절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짓을 해가며 말했습니다.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여러분,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민족으로 높여주셨고 큰 능력으로 그들을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행한 일을 참으셨으며 가나안 땅에서 7민족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셔서 약 450년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사무엘의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뒤에 백성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주셨습니다. 사울은 40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분을 구세주로 삼아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요한은 자기 사명을 다 마칠 무렵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자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며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여 예언자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할 정당할 구실을 찾지 못했지만 빌라도를 졸라서 예수님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예수께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까지 자기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일은 시편 둘째 편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시편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하신 분을 무덤에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어서는 조상 곁에 묻혔고 그의 몸은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죄 용서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지만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일러주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바울이 이야기했던 복음의 설교의 전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복음을 믿는 믿음 위에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그 의로 우리들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이루셨다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 위에, 이 복음을 믿는 믿음에 사도 바울이 머물러 있었고, 사도 바울의 제자들 역시 이 복음을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굳세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위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떤 경제적인 여건들, 사람들과의 관계들, 우리들의 육체적인 연약함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좌지우지하지 않고 이 복음 위에 머물러 있게 되었을 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위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곳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행복,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내 행복 때문에 오늘 신앙의 길 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길 위에 여러분들의 몸을 얹혀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어떤 다른 것들을 위해서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주인이 되어서 거기에 혹시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는 언제나 그 문제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제자들을 부탁하고 도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수리의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것들을 간증한 이야기가 그 후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듣고 또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그 곳이 어느 곳인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은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복음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어야 될 그 복음 위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붙드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있어요. 위대한 목회자였죠. 혹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맞아요.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어디 출신일까요?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이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목숨을 잃고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했던 이 역사의 현장에 누가 있었는가?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디모데의 눈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미친 사람. 어디에 미친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 어디에 미친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미쳐야 미친다. 이상하죠? 미쳐야 미친다. 어느 한 분야에 우리가 미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느 한 분야에 우리가 미치게 되었을 때, 광적으로 미치게 되었을 때 그 분야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앞에, 복음을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게 되었을 때, 미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영적인 거장이었던 디모데를 탄생시킨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설교 서두에도 이야기를 드렸죠. 우리들의 신앙은 점점 예수 믿기에 힘든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걱정은 좀 덜합니다.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향한 그런 걱정, 근심은 있습니다. 은혜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그 기회마저도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폭제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 교역자나 선생님들에게 그것을 부탁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죠. 그렇다면 누가 미쳐야 될까요? 우리가 미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이 미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미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믿음 위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루스드에 돌아가고 이고니온으로 돌아가고 안디옥으로 돌아갔던 그 복음 위에 머물렀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이 그들의 형제들을 담대하게 만들고 굳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형편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들, 육체적인 연약함들, 그 연약함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좌지우지되어지고 또 사회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렇게 믿는 성도들이라면 나도 안 믿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신앙을 가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점점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거예요. 예언자는 아니지만.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교회 바라보지 않고 어떤 사람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은 믿음 위에 머물러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치는 거예요. 복음에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디모데를 탄생시켰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를 영적인 거장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좋은 교보제인 부모님들과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봄으로 그들이 그렇게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쳐야 미칩니다. 이 복음의 믿음 위에 머물러 있어야만 우리 역시 흔들리지 않고 다른 선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복음에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대를 준비해야 될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열애함 없이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미친 자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의지로 되지 않지만, 세상 뜻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바라보면서 그 길을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능력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간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우리 하나님의 꿈을 바라봤던 바울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간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그렇게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의 가슴에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복음을 믿는 믿음 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하는 것처럼 복음을 믿는 이 믿음 위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우리들의 믿음의 후배들, 이 교회에서 자라나게 되어지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전수받아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지적인 복음, 다른 어떤 감동적인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죄사함의 복음을 붙들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어 주심을 믿을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 복음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에 미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복음에 미친 자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세상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으로 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복되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세상과 타협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멀어지기를 원하고 교회를 등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더욱더 거센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의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을 믿는 믿음 위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과 컨디션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복음에 우리가 긍정적인 미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의 주일학교 아이들과 우리의 후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신앙의 부모님들, 신앙의 선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